우리 새로운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이제 개나리 꽃도 피고 목련 꽃도 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가게 하셨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만배나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부활절 때 우리들이 모두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아가셨다. 같이 할까요? 나아가셨다. 어디로 나가셨나? 사람들은 좋은 자리, 칭찬의 자리, 환대받는 자리는 대부분 환영하죠. 그래서 그 자리는 기쁘게 함께하고 바빠도 시간을 내서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 그 자리가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 가급적 그 자리를 좀 망설이고 피하려고 합니다. 모르면 모를까 대부분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피하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고난의 자리, 모욕을 받는 자리,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자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당신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통을 받으시며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고난주간입니다. 고통의 자리로 나가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한번 할 수 있죠? 천천히 우리 할까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님은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시키시려고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시려고 그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미 알고 있던 공개된 장소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평소에 찾으셨던 기도의 동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봤어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소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용기 있게 당당하게 밝히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그냥 뒤로 확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래요. 얼마나 놀래요. 그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나야 하고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반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나다 하셨으니 나를 찾거든 나를 찾았으니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 가는 길을 허용해라.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을 보호하시려고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과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기꺼이 자기를 고난의 자리로 내어놓지 않습니까? 나를 찾았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가는 걸.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제자들을 보호했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혹시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잃어버렸던 자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 찾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목자가 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만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한 마리가 이렇게 무리 중에 같이 가다가 여러분들 왜 자꾸 성경 공부하라 그러냐 무리 중에 내가 빠지면서 거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양은 앞에 양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은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무리 져서 함께 믿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이 혼자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잘 살아서 어떻게 할래요? 내 아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 자식이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죠.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양들이 한눈을 파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개나리도 피고 뭐 피니까 꽃들이 이쁘잖아요. 한눈 팔아요. 그러다가 목자를 잃어버려, 무리를 잃어버려.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는 혼자. 방황하죠.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이 양은 이게 머리 못 본답니다. 이 시력이 약해서.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이리가 와서 물어버리죠.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목장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하는데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내가 혼자가 돼버려. 혼자가 돼버리면 만 가지 시험을 다 경험해요. 혼자 다 감당해야 돼. 근데 같이 있으면 여러분 뭐 살도 부딪히고 뭐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성장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크겠습니까? 뭐 독도에 가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거기서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한 마리가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이놈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엄마 잊어버린 애 같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음매하면서 막 여러분들 옛날 사진에 보면 양이 떨어져 있는데 목자가 이렇게 언덕에서 바위에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사진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옛날 교인들은 아마 그런 걸 봤을 거예요. 그 다리가 부러져 있고 몸이 상처가 나 있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99마리는 우리에다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그 헤매는 거예요. 양이 갈 만한 데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았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분이 한 가정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사는 밥을 안 먹어도 기뻐요.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올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 올 사람이 안 오면요, 여러분 그렇잖아. 엄마 아버지가 밤에 애가 들어와야 잠을 자지. 엄마가 애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 잠 잘 자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어야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거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목에다 탁 걸면서 기쁨으로 찬송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떠나가고 잃어버린 자들, 세상에 방황하는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가 몰고 온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순간에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행동을 해요.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행동을 해요.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확 드러나는 게 10절에 나와요. 따라 이에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싹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멋있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칼을 싹 뽑아서 베드로가 그냥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참으로 제사장의 종의 말고에 그냥 귀를,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귀가 잘라졌다. 이게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네, 그죠? 이게 아주 고난도야. 이거 귀가 나갔다는 건 대단한, 그죠? 이거 아니면 목 나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김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목사님 붙들고 흔들고 막 그랬대. 근데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대. 그래갖고 이분이 사표 내고 나왔대. 이런 교회 내가 목회하는. 자기 목사가 막 밟히고 막 건축하다 잘못돼서 막 와서 그냥 어려움 나는데 교인들이 다 보고 있더래. 할렐루야 하고 앉았어요. 그 목사님이 실망해가지고 거기다 딱 사표를 내고 나왔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막 일어날 것 같아. 그냥 이빨로 그냥 물어뜯고 그냥 한 사람 다리 잡고 그냥 한 사람 모가지 비틀고 그냥 한 사람 눈탱이 패고 그냥. 예수님이 딱 어려움을 당하니까 베드로가요 갖고 있는 칼을 쫙 뽑아가지고 그냥 내리쳤는데 이 귀가 툭 떨어졌어. 야, 이거 귀가 떨어졌다. 제가 가만히 귀를 만져봤어. 야, 이거 귀가 떨어진다는 건 이거 참섬이 목이 날아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함부로 손대면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살아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도 한 방에 한순간에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실제 얘가 이사야 37장 36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막강한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군대를 확 몰고 온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굉장히 믿음 좋았던 왕인데 이게 참 사람이 이게 믿음 좋았다 믿음이 이게 무너지면요 이게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막 조공을 바치라는데 줄 게 없으니까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금으로 붙였다고요. 금으로 이렇게 이걸 다 뜯어다 갖다 줬어. 다 뜯어다 갖다. 하나님의 성전에 금덩어리를 다 갖다 줬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 숙이기 시작하면 내가 있는 거 다 내놓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마저 뜯어 갖다 줘. 그런데 해결이 되나요? 안 되지. 점점 더 조여와.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다 헐어졌잖아. 하나님의 성전이 다 거지같이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는 죽이고 멸망시켜 여러분 겉옷만 벗으면 될 것 같죠? 속옷 다 뺏겨 점점 다 뺏어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딱 다 벗어줬는데도 더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른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요 금덩어리 다 뜯어서 갖다. 그러니 얼마나 형편없는 거예요. 창문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힘센 왕, 힘센 나라 의지하고 힘센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 누굴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막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싹 보내갖고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어. 천사가 가서 툭툭 그냥 쑥 지나가시니까 어둠의 재앙이 쑥 지나가니까 18만 8천이 아침에 깨나니까 18만 8천이 싹 다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세우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들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헐라 그러죠. 어떻게든지 무슨 갖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가정을 자꾸만 자꾸만 헐어.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멀어놓게 해요. 사이를 갈라놔. 형제 사이 갈라놔. 부부 사이 갈라놔. 점점 원수마귀가 하는 짓들이죠. 그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갈라졌던 걸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갈라졌던 걸 하나 되게 하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칼로 팍 쳐서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국자라도 들고 와서 패지. 그죠? 근데 주님은 뭐랬냐면 칭찬하지 않으셨어.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칼을 쓰면 칼로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당한 것만큼 더 크게 공격하고 싶은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내가 요만큼 당했잖아요. 그럼 그거 내가 억울해가지고 이거를 갚을 때는 이거보다 더 크게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당했는데 참고 인내하면 주님이 갚아 주십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예요. 다시 합시다. 당했는데 해보세요. 당했는데 따라 참고 인내하면 주님이 갚아 주신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소리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 요 아래 칠 때 이거를 구입했는데 제가 몰라서 구입해서 여기에 도로가 없는 데를 구입했어. 이거를 맹지라 그래. 그럼 속은 거 아니야? 속았지. 근데 하나님이 그 바람에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셔서 뒤에 마당이 생긴 거예요. 아멘 좀 큰 소리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 속일 수 있어. 사람들은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모르니까 세상을 잘 모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시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집에 꽂으셔야 돼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굳은 결심으로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쓴 잔을 마셨다.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쓴 잔을,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쓴 잔에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과 나, 우리들의 죄, 세상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모르는 고독과 깊은 상처와 갈등, 배신의 쓰라림, 모욕과 육체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엄청난 아픔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우리는 끝장이야. 하나님이 날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어. 일어날 곳이 없어요. 형제 자매가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 여러분의 죄값을,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셔야 한다는 아픔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나 너 몰라. 네가 당하는 거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혼자 해.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함을 주님은 버려져야 하는 예수님인 것을 당신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그 심판으로부터 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받고 싶지 않아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막 힘을 줬어요. 힘을 도와요.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땀이 떨어지는데, 기도하시다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부림치시면서 땀이 핏물같이 흐르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모욕, 비참함, 버려짐의 아픔, 세상 죄, 당신과 나의 죄를 지셔야 하는 그 압박감, 여러분과 내 죄를 다 짊어지셔야 하는 그 압박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죠? 33살이시죠. 33살의 그 젊으신 나이에 예수님,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쓴 잔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고난의 길을, 여러분 고난 힘들고 어렵다고 그 자리에 여러분 피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쓴 잔을 피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은 쓴 잔을 피하죠. 편안한 걸 요구하죠. 편안한 자리 가려고 하죠.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자원에서 헌신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솔직히 그런 자리는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런 자리에 난 진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자리.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개척이라는 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냥 큰 교회나 윙윙 다니고 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가 그냥 그런 줄 알아. 야, 개척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는 이거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주님, 나는 한 교인이래. 한 교인을 얻기 위해서 난 다 땅바닥에 떨어져도 좋아요 하는 마음을 덜 갖고 걸어왔거든요. 한 교인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 뭐고 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자리에 가라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너 죽으려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거지라도 살아. 거지가 뭐라 그래? 날 거지로 알아 이러잖아. 그죠? 거지도 그러잖아. 날 거지로 알아 막 이러잖아요. 다 자존심이 있는데 그것마저 내려놔야 돼. 주님이 그 자리에 나간다고 하는 그 나이, 그 여러분 나아감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데, 얼마나 큰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넘치는 본보기가 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건 내 힘으로 못해요. 나 안 할랍니다. 나 싫습니다. 못합니다. 심한 고통의 자리에서 자기의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 육신과 싸워 갈등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자리는 다 좀 이제 죽는 자리에 누가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그 자리는 싫어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밟히고 싶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이거를 이겨야 돼.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이걸 이겨내야 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피어오르는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마태복음 1장 3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자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우리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내 꿈과 욕심을 이루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는 자신의 생각과 혈기와 고집과 욕망을 죽이는 자리예요. 육의 생각을 죽이는 자리라고요.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자기를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용기 있는 주장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습은 세상 박해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그 군대들 찾은 그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을 잖아요. 제사장, 그때 뭐래? 나야, 나 여기 있어. 나 도망 안 가. 나 여기 있다고. 두려워서 숲속에 동굴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 본보기를,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협이 오든 간에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아주 용기 있게 여러분 행동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강건해라.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용기와 도전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을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줬을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행동들이 한 영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과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님이 힘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주님이 가신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한번 괜찮으시면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주님,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리로 나가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